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특별히 올해 2023년 우리 일요일교회 대학 청년부 그리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한 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앞에 테이블 데코가 되어 있잖아요. 탄산수가 있고, 탄산수입니다. 갑자기 확 이렇게 넘칠 수 있어요. 조심해서 따시고, 앞에 쿠키랑 마카롱이랑 등등 맛있는 게 있는데 우리 TM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줬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먹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시면서 설교를 들으셔도 돼요. 오, 유럽 스타일. 네. 네,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드시고, 뭐 혼자 까면은 민망하니까 지금 다 같이 탄산수를 깔까요? 네. 그 확 이렇게 넘치지 않게 조심해서 까주세요. 아무도 안 닦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닦아야 돼요. 네, 지금 따셔서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도 되고, 앞에 있는 쿠키를 드셔도 되십니다. 네. 그래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블레싱 썬데이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은 올해 2023년 특별히 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결단을 하고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일요일육 교회가 분당 땅에 개척이 되고 나서 아마 이 일요일육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그리고 또 대학 청년부가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듣고 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청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하고 정착해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116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그 결단의 동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첫째 주부터 함께 했었던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지금 또 새가족 등록 과정을 밟고 계신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지금 왔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로 여기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심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축복해 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도 오늘 또 축복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장님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확신이 들어서 새가족으로 이 등록 과정을 밟고 나서 공동체의 원으로 등반한 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리더십으로 헌신해서, 본인도 사실 공동체에 정착하기에 바쁜데 적응하기에 정신이 없는데 순원들도 챙겨야지, 또 새로 등반하시는 분들도 챙겨야지 하면서 본인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물론 본인의 결단이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원분들, 여러분들 순장님들의 케어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여러분 그 순장님들의 케어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몸부림을 쳐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한 번 더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주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만남, 그리고 사랑, 친밀함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가장 먼저로는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몸속에 들어오자 제일 처음으로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가리기 바빴죠.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에 바빴어요. 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가리기 시작했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의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면 감추는 거예요. 죄의 첫 번째 특성이 가리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나의 죄를 감추기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해결이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더 이상 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아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 들킬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를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순간부터 이 마음이 오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곳에 온 이유는, 내가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게 된 이유는 이와 같다. 사실 내가 기존에 다른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요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렇다 저렇다. 이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는 말하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 시작하느냐? 내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가리웠던 것을 오픈하기 시작하고 감추었던 것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나를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지냈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7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요일교회 대학 청년부라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요? 이 모임은요, 하나님께 떨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이랑 안 떨어지려고, 다시 하나님이랑 친밀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고 순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또 멀어졌었다, 하나님과 떨어졌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다시 결단한다.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제가 한번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내가 과연 신앙을 이전과 같이 지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면 제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저의 이 직업이, 저의 이 자리가 사실 저를 붙잡아 준 게 있어요. 전 사실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3년 팬데믹 가운데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씩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 환경과 내 상황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친한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날이 하루씩 이틀씩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 헬스장 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가꾸고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필라테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헬스장을 끊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서 이제 조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 몸을 가꾸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물론 혼자서 플랜을 갖고 계획을 하지만 같이 할 사람을 찾아요. 같이 할 사람. 그래서 그룹 모임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헬스장을 등록하기도 하고, 필라테스 뭐 그룹 필라테스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요? 혼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월요일 날 사람이 제일 많아요. 월요일 날 러닝머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자리가 제일 많냐? 금요일 가면 자리가 제일 많아. 이게 뭐냐면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첫 마음 같지 않고 점점 이렇게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재수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혼자 집에서 재수하면 어때요? 이게 처음 결단은 한두 달은 잘 되거든요. 그런데 3달, 4달, 5달 지나고 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합숙도 하고 학원도 일부러 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집에 혼자서 동영상 보고 예배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처음은 잘 될 겁니다. 잘 되네. 그래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잖아요. 공동체가 없어. 그룹이 없어.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거든요.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내가 예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기도를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컨디션 상황 가운데 왔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차 권면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피차 권면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큐티에 실패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알람을 해줄까? 내가 모닝콜을 해줄까? 새벽기도 실패했는데 전화해 줄게. 요즘 TM들이 저에게 맨날 새벽 4시만 되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고 계시죠? 가고 있어. 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피차 권면하는 이 대청 공동체가 그냥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대학 청년부 공동체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매우 뜨거워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막 침이 마르도록 자랑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월요일날 새벽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회 하자 그랬더니 제가 은한 형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 오늘 몇 명 오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한 5명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한 형제가 저한테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정죄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래? 자, 목사님 잘 보세요. 일단 저 왔죠. 목사님 왔죠. 주원이 왔죠. 누구 온대요. 벌써 5명이다.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미안해. 제가 제일 믿음이 없네요.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8명이 왔고 새 가족도 오셨더라고요. 새 가족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대학 청년부는 누가 새 가족인지 헝 가족인지 구분이 안 돼. 네. 다 이 열정이 아주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처음이 항상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하다.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지금 사실 다 첫사랑에 빠져있는 청년들이에요.
우리 일요일교회 대학 청년부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당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입당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쓸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또 첫마음 같지 않게 이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반드시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막 너무 뜨거우니까 뭐 여러분들 절대 저 약간 조금 차가워졌네? 그러면 당장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시키고 제가 뜨겁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세요. 제가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라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순이 있고, 그러라고 우리 순장님이 있고, 그러라고 우리 TM들이 있고, 그러라고 우리 멘토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멘토님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멘토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 해에는 멘토님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부터 물밑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이 더 많이 오실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첫사랑 하면은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첫사랑으로 잡았잖아요. 첫사랑 딱 하니까 여러분들 그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을 떠올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없나요? 제발 주여, 여러분 연애할지어다. 연애를 좀 하세요. 네, 여러분 그 첫사랑이 아니고 저는 지금 첫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빠진 그 마음.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삶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워낙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오류가 없는 생각이 있어요. 오류가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나? 어떨 때의 마음, 어떨 때 직장 생활하는 게 내가 가장 건강한 생각인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마음이에요. 처음 입사했을 때 나의 어떤 그런 컨디션과 이 회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 캠퍼스 생활 내가 잘하고 있나? 입학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좀 다른가? 물론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처음 내가 그 가슴 벅찬 설레임을 안고 시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가장 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잘 맺고 있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때 내가 말씀을 사모했던 바로 그 마음, 그때 내가 예배를 기대했던 그 마음이에요. 첫 마음을, 첫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스승의 주일 때였나요? 그때 제 기도 제목 이야기했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저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왜 이 기도를 하겠어요? 눈에 점점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첫마음 같지 않다. 내가 신대원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내 기도가 그렇지 않구나. 요즘 내가 처음 청년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가슴 벅찬 설레이는 감동을 안고 시작했던 그때 마음과 내가 같지 않구나. 첫 마음을 회복하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 마음, 이 공동체와의 첫 마음, 이 교회와의 첫 마음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이렇게 순원들 한번 보세요. 네. 156 교회 와서 처음 만난 순이잖아요. 처음 만난 순. 앞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순장, 세 번째 순장, 네 번째 순장 계속 만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첫 번째 순장만 만났고 그 다음 해부터 순장을 했어요. 뭐 이런 청년들도 있겠죠. 예, 곧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첫 순이잖아요. 첫 순. 하나님께서 만나 계신 첫 순인데 한 해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들 여러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 분들도 또 우리 계속해서 등반 과정을 밟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도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첫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지게 됐던 이 첫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이 사랑이 깊어지려면 늘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많은 일들을 함께 겪는 사랑이 오히려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한 사랑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있겠지만, 시련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많이 깨지고 많이 부서지고 많이 다듬어진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엄청나게 강력한 사랑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주얼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엔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니고, 자, 저기 마이크 스탠드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원래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오케이. 그냥 놔도 될 거야. 오케이. 하나님이랑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늘 똑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고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굴곡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더 튼튼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후회하심이 없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컨디션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늘 필요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인생길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려면 길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길을 물었죠. 하나님, 저에게 늘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행복한 길을 주십시오. 전혀 실수가 없는, 제 아픔이 없는 부드러운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요. 부드러운 길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전혀 굴곡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 주신 것도 없고 그런 부드러운 길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너가야 할 이곳에 이 길을 나 봤지만, 건너가려고 하면 잘 건너지지가 않아요. 보세요. 두 개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굴곡된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다가 보면 시험과 환란이 만났을 때 이렇게 빠지고 말아요. 결국 나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내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냐, 내 삶이 왜 평탄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시련과 환란이 가득하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건 아니냐, 이대로도 하나님 나 괜찮냐, 그렇게 내 영혼과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젊은 이 청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부드럽고 평탄한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굴곡이 있는 들쑥날쑥인 이런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죠. 이 길로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못생긴 길로 내가 어떤 길을 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건너야 할 내 인생길에 나보고 그냥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봅니다. 떨어지지 마라. 출발. 오.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내 삶은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굴곡진 인생만인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서운한 길만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그리 완벽한 섭리 안에 있음을, 그 길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 가운데 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퍼스트 러브, 첫사랑, 그 하나님의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주님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